사도행전 29번째고요. 비밀의 계시라는 제목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비밀의 계시라는 제목이고요. 이제 사경회 때 제가 말씀드릴 제목이 이제 종교와 기독교라는 제목입니다. 기독교와 종교라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사경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으로 말씀드릴 건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진리를 알 수 없는 존재죠. 알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인간이 신을 찾아서 떠나는 여행을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나님 만나려고 열심히 떠나는 것,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신에게 갈 수 있는 수많은 길을 만들어 놓고 여행을 한다고 해요. 어쩌면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싶은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 종교라는 것을 인간은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진짜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찾아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산 위에 정상은 하나뿐이밖에 없잖아요. 정상은 하나니까 이 길로 올라가든 저 길로 올라가든 여러 코스가 있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도달한다라고 보는 게 이제 종교의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산 꼭대기에 거기 계시고 인간은 스스로가 노력하여 그 산을 정복하겠다. 그 정상 위까지 올라가겠다. 그러니까 천국을 내 힘으로 수고하여 노력하여 그것을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게 다 종교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이나 덕을 쌓아서 우리가 가진 어떤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도달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종교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애니메이션 얼마 전에 봤었던 그 철로 역정이라는 애니메이션을 보면
그 애니메이션이 참 잘 만들었어요. 참 복음적으로 잘 만들었는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거냐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을 찾아서 기나긴 여행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가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잘 모르는 분들이 철로역정을 그냥 보면 혹시 기독교라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고 수고해서 그 길을 찾아가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저자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인들을 보면 굉장히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 스님들을 보면 그 절에 가끔 이렇게 가서 보면 저 일부러 절 같은 데를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좋아해요, 제가.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라 종교에 대해서 좀 궁금하기 때문에. 근데 정말 측은해요. 안타까워요. 그냥 빈 마당을 늘 이렇게 쓰시는 우리 스님들. 열심히 신기루라고 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찾아서 열심히 가는 거죠. 그런데요, 세상에서 누가 봐도 그 범죄인인 죄인이 있잖아요. 범죄한 죄인들. 뭐 교도소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보다도 사실은 종교라는 틀에 갇혀서 정말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더 큰 죄인인 거예요. 뭐 죄인들의 뭐 경중은 없겠지만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더 답이 안 나오는 죄인이라는 거죠. 그래도 교도소에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좀 있는 존재들이라고 한다면 절에 계신 분들은 아니잖아요. 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죄인들은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정상에 오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네, 잠언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강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네, 말씀 참 무섭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열심히 찾아도 내가 쳐다보지도 않고 내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래서 불행합니다. 모든 사람은, 이 정의는 불변의 배축이에요.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불행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사람은 누구나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죽음 앞에 자유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고 그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불행한 존재라는 거예요. 불행한 존재. 그러니까 죽음이란 불행은 모든 인간에게 똑같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거죠.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죽음을 피해갈 수가 없어요.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안 죽습니까? 예수를 잘 믿어도 결국은 죽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었을까요? 아니면 기쁘며 춤을 췄을까요? 슬퍼하며 울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죽으면 우리는 슬퍼해요. 그게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 잘 믿었으니까 이제 천국 갔다. 아, 신난다. 어시구 좋다. 막 이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죽음 앞에 자유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슬픈 겁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하고 명예롭게 정의롭게 살아도 권력과 돈이 많아도 결국은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결국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불행한 삶인 거예요, 인간은. 추석에 이제 고향들 다 다녀오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성묘도 갔다 오고 하셨을 텐데 저도 이제 할아버지 산소에 아이들을 데리고 갔다 왔어요. 이제 여기에 한 20분이면 가거든요. 저희 그 산은. 그래서 이제 성묘를 갔다가 와서
이제 누나네 식구들이 마침 이제 가게에 와서 이제 같이 점심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산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마침 이제 그때 이제 손주들 데리고 집에 올라가셔서 없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제가 자연스럽게 산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이제 그 어떻게 모실 건가를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당연히 이제 할아버지 산소 근처에 이렇게 수목을 하든가 수목장을 하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의견이 나왔고 엄마도 그것을 좋다고 이렇게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다. 그래서 화장을 다 하는 걸로 이렇게 벽제 승하원으로 가는 걸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큰아들이 22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큰아들이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희 할아버지 산소가 이제 저희 그 큰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공동 명의로 된 산소거든요. 그래서 땅이 우리 거예요. 그래서 그 근처에 이제 나도 이렇게 잘 화장해서 거기서 뼈가루를 거기다가 묻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혹시 그때 돼서 이제 상황이 바뀌어질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게 뭐 안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땅이 개발돼서 거기가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오면 아버지는 저기 용미리 공동묘지 싫다. 공동묘지 싫고 파주시 종량제 봉투 파주시 종량제 봉투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집 앞에다 그냥 이렇게 내놓으면 된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 거는 싫고 반드시 파주시 파란 봉투 있거든요. 파주시는. 그러니까 파주시 파란 봉투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달라고 저희 아들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들어가지고 이제 웃겨 죽겠다고 이제 빵 터졌는데 저희 아버지가 금천동 이 청소 반장 출신이세요. 그래서 왜 환경미화원 쓰레기차 이렇게 지나가면 거기 막 쓰레기 실어주고 막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도 저희 아버지가 하셨었어요. 굉장히 오래 하셨어요. 10년이 뭐야? 한 20년 넘게, 25년 하셨어요. 중요합니까? 네, 25년을 환경미화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일하는 모습을 제가 여러 번 이렇게 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는 쓰레기 봉투가 이렇게 더럽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더럽다는 생각이 안 들고 당연히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쓰레기 봉지가 막 더럽고 막 추하고 이런 느낌 아니고 잘 이렇게 담아서 아버지 손에 맡겨드리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냥 쓰레기 봉투에 잘 담아서 화장은 해라 그 대신 화장 안 하고 그냥 넣으면 큰일 나고 화장을 해서 뼈가루를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집 앞에다가 고이 그냥 놔두면 저희 아버지들이 이렇게 청소하시다가 담아서 갈 거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처럼 죽음은 다 초라한 거예요. 죽음은 화려한 죽음이 어디 있어요? 다 초라하게 죽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누구나 불행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것은 우리의 죄가 만들어 놓은 결과라는 거예요. 그 죄인인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해서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은 빽빽한 구름이 덮여 있는 곳, 인간의 접근을 금지시킨 곳이에요. 갈 수가 없고 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정상에서 그 빽빽한 구름 속에서 나오신 거예요. 나오시고 바로 그게 성육신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있잖아요.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손오공처럼 그 눈을 타고 온다는 말씀이 아니고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빠져나오신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본질인 예수가 우리 곁에, 이 추하고 더러운 우리 곁에 오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무리 우리가 부지런히 찾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수많은 종교를 통해서 열심히 하나님께 가려고 노력하지만 심지어는 뭐 알 수 없는 신에게라는 문구를 써놓고 그 신을
우상으로 섬기기까지 하는 우리 인간이지만 절대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죠.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 길을 떠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지 않으니 만날 수가 없으니 내놓은 결론이 뭐예요? 다 똑같아요. 신은 죽었다예요. 열심히 내가 찾아봤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지 열심히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하니까 그냥 신은 죽었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말이잖아요. 그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1800년대 그 신학교까지 다녔어요. 바로 독일의 철학자인 니체가 한 말이에요. 이 사람은 목사의 아들이었고 신학교도 다녔던 사람입니다. 근데 신은 죽었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없다. 이 세상이 다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세상의 도덕은 전부 허구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도덕적인 것,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허구이다. 그것을 주장한 게 바로 니체입니다. 신은 죽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초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알 수 없는 유토피아가 아닌 이 땅에서 충실하게 잘 살자 이거예요.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니체의 말이. 그러니까 유토피아는 없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충실하게 잘 살자. 결국 종교의 끝은 신은 아무리 찾아도 만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은 죽었고 당신이 신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걸 주장한 게 니체의 주장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의 끝은 다 이겁니다. 결국은 신은 없고 나의 자아가 신이다라고 주장하는 게 모든 종교예요. 그러니까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고 인간은 다 신이다. 그래서 불교에서 뭐라고 인사해요? 성불하세요라고 인사해요. 성불. 깨달음에 이르러 부처가 되자. 깨달음을 이르러 우리가 신이 되자라는 거예요. 성불합시다라고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종교는 진리인 신을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신이다라고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었으니 우리가 신이다.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종교의 끝은 선악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희한하지 않아요? 종교의 끝은 다 선악과로 결론이 나요. 선악과라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자.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의 끝은 다 선악과의 길이에요. 선악과로 가는 길. 죽음과 심판까지도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 이게 종교죠. 기독교 안에서도 죽음과 심판을 스스로 결정하는 분들이 수두룩해요.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안 믿으면 지옥. 결정해라고 하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 이게 불교에서 말하는 성불 사상이고 니체가 말한 초인 사상인 거예요. 기독교 안에서도 알미니안주의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신이 결정을 못 해줘. 신이 좀 결정을 못 해주니까 너희들이 결정해.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너희들이 결정해. 이게 뭐예요? 전부 종교예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니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자 이거예요. 하나님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니 우리가 결정하자. 사장님은 죽은 것 같아. 이 회사는 이제 우리 거다. 이런 거. 부모님은 돌아가신 것 같아. 모든 재산은 이제 내 거다. 이런 거. 결국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결정장애인으로 만들어서 침묵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그 자리를 내가 치고 들어가는 게 다 종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진리를 딱 세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생각할 때 자리를 비운 것 같아. 하나님 늘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다고 하셨는데 자리를 비운 것 같아.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한 번도 안 계신 적이 있었나요? 늘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 없나 봐. 그러면 우리가 결정하자라고 하고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를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해서 들어가는 거죠.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없어서 판단을 못 해주니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처럼 판단하자. 바로 이게 선악과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의 정의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 정의를 가지고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천국과 지옥의 결정권을 갖는 것, 이게 바로 본인들이 신이 된 거예요. 신이 된 거.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믿을래? 너 믿으면 천국 간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결정을 인간이 하는 거기 때문에 곧 인간이 신인 거예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없는 그냥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결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너는 천국 가 그러면 천국 가는 거고 너는 지옥 가 그러면 아무 말 할 수 없이 지옥 가는 게 피조물의 자리라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결정이 싫잖아요. 지옥 가라는 결정이 싫어요. 그래서 그거 따지는 거예요. 난 그거 싫어요 라고. 나의 존재를 어떻게 보시고 하나님 그러십니까? 라고 나오는 애들이 뭐예요? 그 애들이 바로 마귀예요. 마귀. 사단이에요. 그런 애들이. 하나님의 결정을 나는 싫어요. 나는 순복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게 전부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서 전부 이 진리를 모르고 나는 싫어요. 나는 내가 결정할게요. 라고 하고 있으면 그게 다 마귀 새끼인 거예요. 종교라는 그 범주 안에 다 해당됩니다.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진짜 기독교는 뭐냐? 우리는 다 죄인이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수 없는 존재. 우리 인간은 할 수 없고 오직 삼위일체의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모든 결정은 하나님이 하신다. 100% 우리는 거기에 순복하고 가야 하는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가르치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기독교라는 거죠. 기독교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개념인 거예요. 완전 다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방식이지만 기독교만 유일하게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개념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양 찾는 그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독교는 하나님이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그건 전부 종교 사기예요. 종교 사기.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고개도 들 수 없는 그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교회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하고는 그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복음적인 그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그 논리에 우리가 설득되어서 중암교회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유튜브 보면서 이현 목사 이거 좀 괜찮네, 설교 좀 괜찮네, 복음적이네 라고 해서 찾아온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찬 복음인 십자가 복음을 듣게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들어 놓으신 거.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이는 안티가 되어서 주맘교회 부셔버릴 거다 막 이렇게 협박을 하고 목사 이름도 알고 내가 교회 이름도 알고 내가 찾아가서 혼내주겠다. 뭐 11조 동영상을 당장 내려라. 응? 요따위 소리를 하는 거예요. 같은 설교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이는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복음적인 설교를 듣고 나서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참 허투루 했구나, 내가 엉터리로 했구나라는 걸 깨닫고 너무도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이게 갈린다는 거죠.
여러분 진리의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못 듣습니다. 2, 3년을 설교를 들어도요.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 주위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맘교회 이제 시즌 1, 2, 3를 보내면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아, 이거 소용이 없구나. 듣는 귀가 있어야 듣는구나라는 걸 제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설교 영상을 이제 인터넷에 유튜브에 올리잖아요. 아, 참 감사해요. 지금 못 알아들어도 나중에는 혹시 찾아 들으면은 그때 되면 좀 알아듣는 분들이 계실까 하는 그 마음이 위로가 돼요. 제가 무슨 책을 막 이렇게 써가지고 출판하는 사람이면 책으로도 위안이 되겠지만 아마 책을 쓰는 분들도 다 그런 마음일 거예요. 책을 써서 이렇게 나중에라도 이렇게 보게 되면 복음을 깨달을까? 그런 마음. 또 이장호 목사님 책도 이번에 언약을 따라서 책 출판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데 그런 책들이 나중에라도 지금은 이제 이장호 목사가 누구야? 뭐 아무도 못 알아주지만 그 책 한 권이 나중에는 어떤 그 복음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참 위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못 알아듣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설교 한 편 한 편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 강도가 두 강도가 달렸는데 한 명은 끝까지 예수님을 저주하고 죽고 다른 한 명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직업, 똑같은 강도고 똑같은 설교를 들었고 똑같은 소문을 들었을 터인데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보통 목사들이 같은 본문으로 여러 가지 설교로 해석을 해요. 이게 맞는 건가요? 본문이 딱 있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본문이 딱 있는데 이 본문을 가지고 해석이 막 여러 가지로 나와요. 이게 맞아요? 틀린 거예요. 성경은 단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말하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물론 단계적인 접근은 있어요. 어린아이한테 설교하는 방식, 그 다음에 조금 좀 신앙이 성장한 사람한테 설교하는 방식, 이 단계는 다르지만 설교의 방향성은 틀리면 그건 다 틀리는 거예요. 본문을 가지고 똑같이 설교해야지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목사마다 결론이 다 달라요. 그러면 하나만 진짜고 나머지는 다 엉터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논리로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해석은 잘못된 것들인 거예요. 나머지 해석들은. 그러니까 바른 복음은 극소수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의 과정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방향성만은 똑같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본문의 설교의 결론은 예수를 믿자로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만을 의지하자라고 결론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답이구나라고 결론이 나야 돼요. 근데 같은 본문으로 어떤 목사는 봉사를 잘하자로 끝나고 어떤 목사는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로 끝나고 어떤 목사는 교회를 빠지지 마라로 끝나고 추석이라고 교회 영업합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하지 말고 교회 오라고 라고 끝나고 모든 방향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활로 결론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 목사들의 성경 해석이 다른 쪽으로 가면 그건 전부 가짜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두 강도가 예수님께 무슨 설교를 들었습니까? 몇 마디 들은 것도 없어요. 뭐 소문도 그닥 많이 들었을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전도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러니까 우편 강도처럼 이렇게 흡수가 이렇게 빠르신 분들도 계시죠. 근데 베드로나 사도 바울은 굉장히 흡수가 늦었어요. 굉장히 느렸습니다. 그러니까 3년 반을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도 말씀을 가르쳤는데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울도 마찬가지죠. 평생을 못 알아들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을 증거해 주기 전까지는 못 알아들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뭐 갑자기 팍 들어가지고 하신 분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다 천천히 뒤늦게 복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이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저도 한 20년 가까이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을 믿고 있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 내가 추구하고 싶은 예수를 믿고 있었어요. 그 믿음은 그 듣는 귀 예수의 영이 없었던 거죠. 예수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말씀을 이해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전부 문자로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문자로 본다는 의미가 뭐냐면 어떤 소설이나 법전으로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냥 지침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에 대한 지침서로 성경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스님들이 하는 해석하고 가짜 목사들이 하는 해석하고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내용이 똑같아요. 스님들이 하는 해석과 가짜 목사들이 하는 해석이 똑같습니다. 근데 보세요. 성경이 그냥 단순한 문자라면 스님들이 하는 해석이나 목사들이 하는 해석이 똑같은 게 맞아요. 예,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서로 다르면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죠. 근데 성경은 그냥 일반적인 문자가 아니고 비밀의 계시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비밀의 계시.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기도 하죠. 비밀의 계시. 그러니까 이 비밀의 계시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로 그 비밀의 계시를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비밀의 계시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로 풀지 못하고 윤리나 도덕으로 다 푼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짜 목사들도 마찬가지로 스님들과 똑같이 윤리나 도덕으로 다 풀어요. 예, 그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성경을 비밀의 계시로 풀어준단 말이에요. 다른 내용으로 푸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내용, 종교가 아닌 진리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을 흉내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많이 보고 달달 외워도 성령이 일깨워주지 않으면 그냥 복음이 아닌 다른 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4절 한번 볼게요. 시작.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밀이라고. 그리고 이어서 5절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또 덧붙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비밀을 알 수 없다라고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비밀이 뭐예요? 이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보는 성경에는 예수가 없어요. 예, 예수가 없어요. 출판사에서 예수를 다 뺐는지 스님들이 보는 시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로 예수를 연결시키지 못하고 윤리나 도덕으로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박애주의자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겸손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런 어떤 좋은 일을 했던 성인으로 보는 거예요. 스님들이 보는 시각은 딱 그겁니다. 진리의 비밀의 계시를 못 보니까. 아무리 스님들이 성경을 백독을 읽고 열심히 노력해도 비밀의 계시인 예수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5만 교회가 지금 동시다발적으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설교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건 다 뭐예요? 스님들인 거예요. 스님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에티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 네시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네시 그러면 이제 코믹적인 소재로 많이 사용을 해서 이미지가 완전 이게 완전 개바닥인데 여러분 네시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궁궐에서도 실제로 엄청난 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실세.
그러니까 국정을 농단할 수 있는 힐세들이 바로 내시들입니다. 그래서 왕의 비밀스러운 업무들을 다 감당을 하고 실세로 부각된 그런 사람들이에요. 너무 권력이 세요. 오죽했으면 거세를 시켜버려요. 오죽했으면. 너무 세니까. 그 권력이 굉장히 막강한 사람이 바로 내시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권력의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시대 그 고려시대 때에도 그 내시들은 벼슬이 올라갈 수 있는 상한선을 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여기까지는 이상은 올라갈 수 없어라고 법을 정해놨어. 그 법을 정해놓은 이유가 뭐예요?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종이품 거기까지밖에 못 올라가죠. 이 내시 출신은. 그래서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저도 사극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상선이라는 내시가 있어요. 상선. 상선 영감 막 이렇게 영감이라고 부르나? 하여튼 상선 나리 이렇게 부르는데 그 상선이 내시부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라 그래요. 그 이상은 이제 올라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한마디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엄청 높은 사람인 거예요. 엄청 높은 사람. 높은 지위와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명예와 권력이 다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사모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를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에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이었던 거예요. 아직은.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니에요. 이 내시는 종교인이었어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이디오피아 재무장관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중이에요. 근데 복음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종교 생활만 하고 왔으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 좀 이상한데? 유대교는 약간 반쪽짜리 같은데 비밀의 계시인 예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뭔가 부족한 거죠. 근데 그것을 내시 본인도 느껴요. 네, 본인도 느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귀를 만들어 주시는 과정인 거죠. 본인도 느낀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바른 복음을 만나기 전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그냥 기존 교회 다니면서 이게 맞나? 열심히 헌신 봉사하면 복 준다 그랬는데 이게 맞나? 11조 떼먹으면 교통사고 난다 그러던데 이게 맞나? 라고 갸우뚱하는 그런 순간이 저와 여러분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시간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고요. 정말 갈만한 교회 없더라고요. 정말 갈만한 교회가 없어서 지금은 이제 제가 아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창원에도 있고 뭐 부산에도 있고 뭐 대구에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교회 이름을 갈만한 교회라고 적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내시의 상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뭔가 복음은 복음인데 뭔가 좀 개운하지 않은 마치 여전히 종교 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진리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복음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유대교 자체는 뭔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뿐. 그러니까 그림자만 가지고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를 도달하지 못한 인간들은 종교의 수준에 머물러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허덕이는 사람이 지금 많아요. 지금 한국교회 가나안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다 허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허덕거리고. 진리가 없으니까 허덕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 에디오피아 재무부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 예루살렘까지 와서 신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돌아갑니다. 허탈한 마음으로. 찾아가도 만나주지 않으니 인간의 노력으로 진리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딱 그 수준이죠. 하나님 한번 믿어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진리이신 하나님은 없고 예수는 없고 전부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종교적인 윤리와 도덕만 가득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발견할 수 없으니까 전부 양복 입고 있는 스님들 앞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죠.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빌립이라는 집사를 통해서 예수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다 그런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빌립 집사에게 명령합니다. 그 내시가 타고 있는 그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수레를 향하여서 달려갑니다. 성령이 빌립 집사에게 명령을 해요. 내시가 타고 있는 그 수레에 가까이 가라. 근데 잠깐 생각해 보자고요. 이디오피아 내시는 요즘으로 치면 굉장히 고급스러운 승용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차가 이게 구닥다리 마차가 아니잖아요. 그 한 나라의 재무부 장관인데 빌립은 뭐 타고 가죠 지금? 빌립은 두 다리로 네, 두 다리로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근데 방향도 이상해요. 방향도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는 예루살렘에서 에디오피아 남서쪽으로 내려가는 중이고 지금 이 빌립도 사마리아에서 지금 내려오는 중이에요. 사마리아에서 가사라고 하는 곳까지 내려가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비슷해요. 가는 길이 비슷해. 그러니까 어떤 이게 정반대의 길에서 만나는 거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같은 진행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럼 만나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은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고 있고 한 사람은 열심히 뛰어가고 있고 이거 만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무슨 축진법을 쓰는 것도 아니고 만나요. 네. 4시의 마차를 따라온 거예요. 빌립이. 그러니까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라고 되어 있어요. 미리 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미리 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주의 영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야, 마차를 향해 뛰어라. 이거 마차를 향해 뛰어라. 이 지금 본문을 우리가 다 읽은 거예요. 제가 뭐 꾸며내는 얘기 아니라 마차를 향해서 뛰어라. 아, 나 지금 수십 킬로를 지금 걸어왔는데 지금 굉장히 멀거든요. 한 60킬로 이상 돼요. 굉장히 멀어요. 그리고 사마리아부터는 뭐 더 멀고, 예. 와, 그 길을 걸어왔는데 마차를 향해서 뛰어라.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본문 39절에 보면 한번 넘겨줘 보시길래요? 39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세례 받으러 물속에 둘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혼자예요. 빌립이 없어졌어. 와, 순간이동. 와, 순간이동. 자, 무슨 말을 성경이 하고 싶은 거냐면 순간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빌립은 전도자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그림자로 등장했고 예수가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줬다라는 거예요. 그 빌립은 사라져야 하는 존재, 없음의 자리로 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은 온전히 하나님이 혼자 하신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100% 예수의 그림자로 아바타로 쓰임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존재예요. 그래서 삶을 마치는 날 종량제 쓰레기 봉투에 그냥 들어가서 사라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자꾸 그 복음을 전하는 목사를 대단하게 본다고요. 네. 아니요. 그렇게 대단하게 보면 안 돼요. 그 목사에게 나오는 바른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순간 이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느 순간 제가 순간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빌립 집사가 죽기 살기로 뛰었어요. 마차를 향해서 뛰었어요. 마차가 빠르니까 이제 저기요 저기 하면서 불렀겠죠. 네. 아무튼 만났습니다. 만나서 이제 만나게 됐는데 빌립 집사가 물어봅니다. 지금 읽고 있는 그 책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고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볼 때 이 빌립의 모습이 어떨까요? 지금 수백 킬로를 지금 걸어왔어. 상그지 모습. 상그지 모습을 해가지고 마차를 가로막고 뜬금없이 내가 읽는 책이 무엇인지 아느냐고 물어봐요. 이런 경우 없는 양반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 상상의 날개를 한번 펴보시라고요. 이디오피아 내시는 지나가는 행인한테 뭐 이렇게 여기 타라 뭐 어쩌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조건도 안 되고 그 위치와 권력도 사실 안 맞는 거예요. 재무부 장관인데 어딜 감히
그 거렁뱅이 옷을 해갖고 온 사람이, 그런데 성령이 이렇게 뜻하지 않은 순간에 치고 들어온다는 거죠. 이 내시에게. 성령은 그렇게 들어갑니다. 아주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들어가요. 성령은 기도원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무당처럼 이렇게 춤추면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북치고 장구치고 뭐 노래한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는 순간에 들어갑니다. 이 내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있어요.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도대체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인지 전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내시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도대체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내용은 알아요. 문자적인 내용은 압니다. 무슨 내용인지는 알아요. 그런데 그 방향성을 예수로 연결을 못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의 수준이죠. 딱 스님들이 해석하는 수준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람이 이사야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모르는 겁니다.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지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 상태가 전부 종교의 상태예요. 성경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에 관한 이야기로 읽습니다. 그럼 전부 종교적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성경을 나의 어떤 도구, 그렇게 보면 다 종교 생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생활이라는 표현을 제가 하지만 그 사람들, 종교 생활 하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어요. 종교 생활 하는 사람이 왜 믿음 없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막 부처님께 기도할 때 이 일이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비는 사람 보셨어요? 이루어질 거라고 비는 거예요. 부처님이 해주실 거라고 비는 거예요. 이게 다 종교라는 거예요. 이게 다 종교. 그러나 성경에는 이보다 더 큰 뜻이 있다고, 비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내시가 대답합니다.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 도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다. 혹시 당신이 빌립이 진리를 알면 내게 이 말씀을 해석 좀 해달라고 자기 술의 마차에 빌립을 태우고 말씀을 공부하는 거예요. 마침 그 내시가 보고 있던 성경이 이사야서였어요. 그랬더니 빌립이 이제 설명을 해주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 글은 바로 예수에 관하여 이야기하시는 거라고 설명해줘요. 오늘 본문 8장 35절. 8장 35절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모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빌립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 내시예요.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내용이 뭐가 되어야 하냐고요. 그 내용이 윤리나 도덕이 되어야 합니까? 아니죠.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동성애 하지 마라. 인간답게 살아라. 이게 다 종교라는 거예요. 복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 그 문자 하여튼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몰라. 그 반대운동 참여하라고 그 파주시 그 기독교 연합회에서도 오고. 물론 동성애가 죄입니다. 죄예요. 네. 죄라는 게 아니라는 게 아니라 예수 모르면, 복음 모르면 다 죄인이에요. 뭐 조금 나아요? 네. 다 죄인이지? 다 똑같아요. 나는 최소한 저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최소한 동성애들보다는 좀 깨끗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반대하고 거기 두루눕고 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어차피 종교생활 하는 놈들이나 동성애 하는 놈들이나 다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는 그거 안 해라고 해서 우리를 조금 이렇게 좀 의롭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무조건 복음이 먼저입니다. 예수가 먼저예요. 동성애자들에게 필요한 건 복음이지 정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예수예요. 복음이에요. 예수라는 복음.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오후에 제가 자세히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윤리나 도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 관하여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빌립 집사가 전하는 바로 이 바른 복음, 바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셔야 합니다. 나머지는 다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건 죄입니다. 오히려 죄예요. 교회 다니면서 더 많이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를 높이자, 더 착해지자, 더 선해지자, 더 거룩해지자, 전부 마귀가 하는 겁니다. 종교가 목적이라면, 종교의 목적에서 하는 것이라면 다 마귀 짓이에요. 길에서 노숙자들한테 빵을 나눠주더라도 이게 종교적인 목적이라면 그건 죄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죄예요. 오히려 우리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착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기독교라는 거죠. 로마서 7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도대체 나는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이 내시가 보고 있던 말씀, 이사야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 그 십자가 예수에 관한 이야기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모으신 교회예요. 만약 그곳에서 예수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가 없고 맨날 윤리적인 얘기, 도덕적인 얘기, 종교의 어떤 행위적인 얘기를 배운다면 여전히 우리는 예루살렘을 향한 유대교인들하고 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거기서 우리는 반드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무부 장관이 어디 듣도 보도 못한 노숙자처럼 생긴 빌립의 말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신뢰할 수가 있냐고요. 그 사람이 성경을 해석해 준대. 어디 그지같이 생긴 애가 하나 와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준대. 와, 이게 말이 돼요? 성경을 해석해 줘도 야 웃기지 마. 너 어느 신학교 나왔어? 대뜸 따지는 게 우리잖아요. 그것도 목사가 아닌 집사가 막 세례를 줘. 어디 이게 위아래도 없지 어디서. 응?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너무 쉽게 본문을 읽고 있지만 이 재무장관의 내시의 행동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 말이 안 돼요. 어디 내 차에 타. 어디 내 차에 타. 불가능한 일을 기록해 놨다고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게 비밀의 계시라는 거예요. 어디 듣도 못한 목사가 설교를 해. 예? 주맘교회 2단. 주맘교회 띄고 2단. 아무리 검색해봐요. 뭐가 나오나. 아무것도 안 나온다니까. 예, 2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사순절도 잘 안 지키고, 이제 뭐 절기 뭐 잘 안 지키잖아요. 뭐 끽 해봐야 부활절하고 성탄절만 이렇게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극보수 개혁주의래요. 제가 박수 쳐줬어요. 네. 극보수 개혁주의라 그래서 박수 쳐줬어요. 야, 이분은 그래도 공부 많이 하신 교수님이구나. 네, 박수 쳐줬어.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그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34번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제가 적어왔는데 구약시대의 은혜의 계약은 어떻게 집행되는가라는 질문이에요. 거기에 답이 뭐냐면 은혜의 계약은 구약에서 약속, 예언, 제사, 할례, 유월절 그리고 기타 여러 표상과 신탁들에 의해 실행되었는데 그것들은 모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였고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절기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고 이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 적혀져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안 가르치잖아요. 우리가 한국 교회가. 그럼 누가 개혁주의고 누가 극보수 개혁주의인 거예요?
중앙교회가 극보수 개혁주의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의 가르침을 가지고 이 연관 검색어 이단이 왜 나오냐고요. 아무리 찾아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순절, 추수감사절, 맥주절,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개혁주의의 전통을 어긋난 휴전적인, 그걸 뭐라 그래? 휴전 개혁주의인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진 개혁주의. 그러니까 중앙교회는 꼴통 보수 개혁주의예요. 꼴통 보수 개혁주의. 그러니까 중앙교회가 이단이면 칼빈도 이단이고 루터도 이단이고 대요리 문답 쓰신 양반들 다 이단인 거예요. 구약의 날과 절기, 제사, 11조까지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등장하는 게 맞습니다. 아직도 그것을 지키면 그게 잘못된 복음인 거예요. 내가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언해야 된다, 제사해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유월절 지켜야 된다 이러면 개혁주의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하잖아요, 지금. 근데 한국교회에서 이제 다른 절기들은 다 지키는데 유월절은 안 지켜요. 그 왜 안 지키는지 아세요? 그 이단이 있거든, 그거는. 안상홍이라고 하는 집단들이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거든요. 이단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안 지켜요. 절기 중에서도 한국교회가. 아마 이단이 없었으면 아마 한국교회도 유월절 감사주일, 뭐 유월절 뭐 주일 뭐 이렇게 분명히 지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 이런 절기들이 전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지켜도 돼요. 뭐 그거 뭐 중요합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지키더라도 그 날을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한국교회 그 기능이 없어요. 전부 어떻게 하면 헌금 더 거둘까? 그거에 혈안이 된 거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을 못 시킨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주의 날이 유일한 절기의 날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칼빈도 마찬가지고. 칼빈도 제네바에 도착하자마자 했던 말이 주의 날이 유일한 절기의 날이다라고 선포하고 사역했어요. 칼빈은 오히려 성탄절까지도 그렇게 비중 있게 생각을 안 했어요. 예수님이 언제 자기 생일 지켜달라고 했냐?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자기 생일을 지켜달라고. 모든 절기와 날과 절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시키지 못하는 절기들은 전부 쓰레기예요. 쓰레기. 네.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교회는 다 절입니다. 절이에요. 양복 입은 스님들한테 설법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복이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스님 복이나 주시지요. 절에 다니지 마시고 제발 교회에 다니시기 바랍니다. 설법은 그만 들으시고 정말 복음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종교생활 그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